오늘은 교회론 14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자원하여 서로를 섬기는 봉사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모든 어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나갑니다마는 참 이 모든 게 다 섭리인 것 같아요. 왜 교회론을 설교를 하라고 했을까? 신론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이렇게 하라는 막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이 동탄 명성교회나 회계 천국복음 선교회 초교파입니다만은 이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다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체계적으로 교회론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간파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교회의 유형에 대해서, 우주적인 한 몸인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 유형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회 5대 사역, 예배, 교육, 친교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봉사, 전도, 요 5가지가 이제 교회의 5대 사역인데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한다는 거죠. 봉사.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는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합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공적으로 어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레이투르게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것은 그 공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다케 있습니다. 가르침이죠. 티칭,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친교 교제죠. 코이노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봉사가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봉사하다. 이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섬김 봉사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합니다.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이 없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헬라권, 여기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단어가 성이 있어요. 성이. 그래서 이 단어가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로 끝나는 단어는 다 거의 99.9%가 여성 명사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 봉사와 섬김에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섬김의 자세, 그 다음에 모양, 성품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데 막 주도권을 갖고 막 하려고 한다. 이것은 원래 디아코니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주며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디아코니아, 이걸 섬기다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동사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수종들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코니라면 어떤 동사에서 와서 점차 나중에 이렇게 갖는가 뜻이 확장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그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을 디아코네오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경 오늘 누가복음 22장도 되는데요. 12장을 한번 또 열어볼까요? 12장 37절. 그래서 오늘 이 봉사라는 게 무엇이고, 무엇으로 우리는 남을 섬기는 것인가, 이 섬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섬기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섬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이해를 위해서 3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여기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그러잖아요. 수종 든다는 말이에요. 수종 든다. 근데 수종 든다는 말은 원래 주인이 수종 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수종 들려는 건 뭐요? 종이 주인을 수종 드는가 했는데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요. 그래서요. 잘 알아야 돼요. 종이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섬김이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걸 뭐냐? 둘로스라는 종이 있거든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그걸 이거 볼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 자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둘로스라는 게 종이거든요. 듀르오 이렇게 썼어요. 듀르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섬기라,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는 전부 듀르오라고 쓰고 있지 디아코네오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복종만 있는 거예요.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복종하듯이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이지만 내가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관계예요. 평등 관계. 섬김이 둘 사이가 평등 관계.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게 아니에요. 라투리우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은 라투리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종이 주인을 섬기다는 듀르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평등 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긴다는 성경에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째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예,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디아코네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봅니다. 27절 이해를 위해서 26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디아코논이라 해서 디아코논 이렇게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에 섬긴다라는 단어는 여기에 보세요. 원래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는 작은 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너의 스승이고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건 종이 주인을 하는 모습이지만 종이 주인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이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디아코네오라는 삶, 그러니까 친구로서 해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섬기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안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안내를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CEO야. CEO, 세상에서는 기업가 CEO야. 근데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 때 옆에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좌우지간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라고, 네? 이 주차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야단을 쳐.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는 섬기는 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안 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래요. 섬기는 데는 그런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지금 누구를 명령하라고 그 자리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나와 너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섬기듯 섬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예를 들어 구역장이 됐다고 합시다. 내가 구역장이 됐는데 구역원이 구역장을 막 섬겨요. 이렇게 섬겨. 근데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당신과는 동등한 관계지만 당신에게 위임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내려놓고 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똑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라는 것,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등한 관계로 교회에서 서로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게 수직적 관계로서는 라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성도를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이거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아주 잘못된,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네,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 여기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섬기지만 라투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라투리오라고 합니다. 라투리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라투리오라는 말,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라투리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는 디아코네오라고 단어죠. 디아코네오. 이게 천사가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것은 동등한 레벨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부를 때 천사 막 명령을 해.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 그 구원얻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이 천사들을 우리가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다 다르는데 잘못 이해하고 천사들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미가엘 와서 이 귀신 쫓아내 그러고 있어요.
아니 계급이 지금 자기가 2등병, 1병 뭐 그렇게 갈고 있는데 이 별 5개, 6개 뭐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천사장을 갖다가 미가엘이 와서 일해. 근데 미가엘이 일할 것 같아요? 동등 수준. 천사와 지금 우리 인간은요 동등 수준인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의 종처럼 일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리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다시 한번 더 그럼 그 이해를 좀 위해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섬기라는 영과 섬기라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단어가 틀리는 단어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레투르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레이투르게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레이투르게오. 이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 공적으로 어떤 직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되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되 공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섬기라는 것은 디아코니 아니라는 단어로서 디아코네오라는 단서에서 왔어요. 동사에서 디아코네오. 그래서 구원 얻을 상속자를 섬기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를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런 식의 천사 내려와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사역할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제거합니다, 다 끌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천사 다 끌어가 막 자기 종부리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으로 봅시다. 22장으로 봅시까요? 22장으로 보겠습니다. 2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프로스큐네오죠, 경배하려고 절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고 너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으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등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니까 명령 비슷하잖아요. 사도 요한 계급이 이 천사보다 낮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막 부리는데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천사는 종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 만세전에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천국에 가서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 다른 지체를 서로 동등한 관계이지만 다른 지체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디아코네오라고 그런다. 할렐루야. 예,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자기가 받는 위치에 있다 할 때에서 자기가 막 군림하려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디아코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까 듀리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복종의 관계예요. 상명하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명령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이 다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해 잘. 철저히 복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상도 없고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상명화복의 관계라고요. 주의 종들이 된다는 것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 오늘 그만둬야 돼. 그것이 바로 듈리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들을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 종들을 쓸 때 너는 둘로스다 딱 한다고요. 우리는 듈리오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레이투르게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는 것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섬긴다는 단어가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서서 섬기며 돼 있잖아요. 이것도 섬김인데 이것이 레이투르게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의무 관계죠.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레이투르게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자,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27절 이해를 위해서 2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뭡니까? 디아코네오죠. 서로 평등한 관계.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27절에 섬기는 것은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가 써요. 똑같이 섬긴다는 말이지만 틀려요.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평등한 관계 섬기는 일을 디아코네오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섬긴다는 것은 레이투르게오예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받아다가 이쪽에 헌금을 받아 이쪽으로 넘기는 것은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의미 가운데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로 너와 나하고 똑같은 지체이지만 우리 지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를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라는 자세를 정확히 표현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0절) 이해를 위해서 35절로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른편에 앉은 양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37절부터 계속.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거. 그들은 작은 형제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동등한 위치지만, 동등한 위치인데 그렇게 섬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동등한 관계인데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만 디아코네오예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만 디아코네오인데, 이 디아코네오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그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 이것이 디아코네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은 다른 지체를 주님을 사랑하듯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예? 주차 이 정도로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를 낸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서 4장 10절 11절, 여기 봉사하다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되고, 누가 봉사한다면, 섬긴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종의 지처럼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길 때 이것을 디아코네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의미를 알게 됐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야.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다. 섬기는 자들. 내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해마다 연말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그 섬긴다라는 말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은 저가 나보다 낮아서 섬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나를 섬기니 거기에 합당하게 나도 예의를 갖춰야지. 막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그래. 막 우리 교회 여기 보면은 회계 청구 보면 책을 파잖아요. 근데 책을 파는데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막 그것은 이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런 모습은. 그분이 돈 받고 팝니까? 뭐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먼저 나와서. 그럼 그분을 존중해 줘야지.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 없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섬겨야 우리가 서로 섬길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섬기는 걸 모습을 보니까 딱 4가지 것으로 섬기더라고. 4가지로 섬길 때 동등한 관계지만 어떻게 섬기느냐? 첫째는 말하면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서로 간에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누가 밥 해줬을까요? 네? 제자들이 밥을 했을까요? 저는 집에니까요, 사람이 3사람만 살아도 음식이 많이 들어가. 음식값이 4사람만 돼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한 사람만 더 있어도요 상당한 차이 납니다. 근데 12사람이다. 예수님과 13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장성한 사람이 얼마나 쳐드시지는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양식이 들어가겠어요.
그 밥을 해내려면은 그 남자들이 다 밥을 했을까요? 모르지. 영화를 찍어봐야 어디서 밥을 해 먹었는지를, 영화를 찍을 때는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밥을 해 먹는가. 아마 처음에는 막 제자들끼리 네가 밥해라 내가 밥해라 가위바위보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면, 8장 3절 말씀을 보면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들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혼자 가버나움에 사셨을 때는 혼자 밥에 드셨는가? 그랬을 것 같아. 아니면 밥이 되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사 먹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밥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를 보게 되니까 여자들이 자기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12제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영화를 찍으려면 그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화 찍을 사람은 대단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시험장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물로 물질로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구역장하고 구역원이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다 물질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물질로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섬기는 것을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목사님에게 한 번도 선물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도 당연히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구역장과 구역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도가 디아코네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음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음식으로. 자, 마태복음 8장을 열어볼까요? 수종 드는 거죠. 음식으로 수종 드는 거. 마태복음 8장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죠. 베드로의 장모 14절 15절.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디아코네오라는 거죠. 디아코네오. 이것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나는 평생에 주의 종을 한 번도 음식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는데 육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식사에 시중을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수종든다는 말은 의미는 식사를 대접한다. 이게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로 섬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사를 대접한다. 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로. 자, 베드로전서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베드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디아코네오 하라요. 어떻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길 때 자기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데 자기는 찬양을 잘한다고 말해요. 그럼 뭘로 섬겨야 돼요? 찬양으로 섬겨야지.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로 섬겨야 돼. 근데 오늘날에 성가대 섬기는 건 제일 좋아해. 그런데 교사라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가대는 앞에 자기 얼굴을 나서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약간 영광 받는 게 있어. 그러나 교사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안 오면 안 되잖아. 항상 빠질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성가대는 한 번씩 빠져도 상관없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는 가끔 빠질 수 있지만 교사는 그 선생님이 없으면 그 잔이 전멸인 거잖아요. 빠질 수 없어. 그래서 교사로 희생하는 만큼 하늘의 상이 큰 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잘. 교사는. 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데 뭐 영광 받을 일은 별로 없고 왜? 희생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봉사가 되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해야 돼. 음식을 잘 만들 사람이 있으면은 음식 봉사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는 안내를 할 때 안내를 나는 잘한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내하면 되지. 안내. 그래서 자신에게 위치에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로 하는데 그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도 있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일종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부지런히 성경을 이렇게 알아서 살펴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 베껴서 한다든가. 물론 남의 것 좋은 것은 장점은 받아들일 필요 있어요. 배울 거 있어요. 맨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새로운 것으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이게 목사의 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어제 거 하다가 우려먹는 게 아니라 물론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이 있지만 또 새로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내가 오늘 아침 말씀에 가서 내일 아침 말씀에 가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성탄절이야. 왜 성탄절인 줄 아세요? 성탄절 이야기 뻔하잖아. 마태복음 1장하고 2장 누가복음 2장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려먹어 수십 년을.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야기하고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마리아 요셉이 저기 여관 찾아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목자들 나타나서 이렇게 뭐 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본문이 많이 있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전체를 종합해서 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다 얘기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구나. 목회자가 아니니까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성탄절만 되면 제일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설교야 워낙 분량이 많잖아. 한량이 매일마다 1시간씩 얘기해도 부족하잖아. 그런데 성탄절은 본문이 정해졌고 그걸 이미 다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얘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아이고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성탄절 어제 은혜스러웠지. 할렐루야. 어제는 은혜스러웠지만 듣는 사람은 은혜스럽겠지만 이것을 말에 내기 위해서 이것을 각본을 다 짜야 되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령은 선포함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를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날 저기 안수집사님께 그랬어요. 맨날 내가 설교하는데 안수집사님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오래 많이 들으셨으니까 한번 설교했더니 절대 안 된대. 아니 왜 절대 안 돼요? 아니 뭐 수십 년을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말씀 들었던 거 은혜가 받은 거 했다가 좀 얘기하면 되지. 그걸 못하냐고 그럴 때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나는 다 한 줄 알았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2년 만에 교사가 됐거든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가지고 최원장 목사님에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를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이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학교의 그 일부분이 하루가 설교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오, 그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설교했거든. 그렇게. 그래서 나는 설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시에 주는 말씀까지 다 이렇게 풀어서 그것도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예? 너는 들어라,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하고는 안 돼. 다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 다 살피잖아요. 저는 눈을 보고 다 이렇게 살피잖아요. 누가 지금 오늘 졸고 가고 있네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은 강도를 조절하고 내가 준비해 왔지만 강도를 조절해서 말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 세게 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로 그래서 우리 조상이 나에게 이렇게 목사를 잘할 수 있도록 500년 동안 서당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정계다 진출했다니까. 우리 조상이 500년 동안 그 후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서당 훈장 선생님의 후손인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은사와 달란트가. 그러지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것도. 그래서 야 주여, 내가 그래도 종갓집에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조상 제사로 그냥 영이 꽉 차 있었지만 좋은 것은 하나 있었네 생각을 해요. 은사와 달란트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말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 맡은 자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 중에 오늘날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거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섬기는 게 빠졌어요. 이것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도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자,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이 주의 종들은 뭐예요? 귀신을, 성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못해. 다 병원에 맡겨. 정신병원과 그냥 일반 병원에 다 맡기고 있어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섬김에 빠졌어요. 영적 권세가 없어.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거예요. 봉사 중에서 이 주의 종들이 섬기는 것이 말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 회개와 청복음 선교회가 동탄명성교회는 회개 청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이걸 다 이렇게 이 권세를 갖도록 훈련시킬 겁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다 주의 종도 훈련시켜 전국에 있는 다 오시라고 할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안 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훈련을 다 시킬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능력이 나타나도록 권세가 어떻게 무엇이며 권세가 나타나도록 훈련시킬 거예요. 다 당시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영적 나이와 어떤 영적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형제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먼저 예수님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기 섬기다 디아코네오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네. 자,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형제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죠. 구역장으로 살다 보면 구역원이 속을 새기겠어요? 안 새기겠어요? 속을 새길 날이 오겠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서 상을 얻는 겁니다. 이 섬기는 자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상을 얻을 자가 없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상을 얻을 자가 없어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느냐? 섬기는 자가 크다. 오늘 본 말씀.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크다. 할렐루야. 섬기지 아니하고 군림하려 하는 자는 상이 없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서로 동등하지만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그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에 천국집을 멋지게 지어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내가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만 받을 것인가? 천국 가면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면 힘들겠죠.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귀신도 뽑아야지 혈기 분노가 나서 못해. 다 또 회개하고 해야 되겠지만 좌우지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갔을 때 섬김을 받는 위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섬겨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이 교회 와서 내가 정말 사람 대접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자원하여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며 또한 섬기는 자의 자세는 자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섬겨왔는데 어떻게 제대로 섬겼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